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오늘은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본문이 길어서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지를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할까 생각함이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디디아라는 제목으로 오늘 수예배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잘못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소원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오랜 시간 그분 앞에 버티고 있으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듯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버티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의 비법, 기도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버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기도를 일방적인 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짐이 되고 일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에 대한 열의를 일으키게 하려고 하는 말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말들이 성경과 얼마나 맞지 않는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신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상식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면 매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에서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행위와 간절함에 의해서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기도와 상관없이 당신의 계획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섭리대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예화를 들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메시지를 이제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합니다라고 이렇게 많이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그렇게 쉽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면, 또 우리가 막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앉아 계신 보좌가 막 흔들려서
하나님이 어지럽다 얘들아 그만해라, 내가 너희들 기도 들어주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간절함을 갖고 아무리 정성을 쏘아서 나의 소망과 나의 소원을 아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당신의 계획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정성을 보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간절함과 정성에 의해 그 마음이 변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잠깐 다루고 이제 오늘 본론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여 낳은 아이가 심히 앓게 되자 이제 아이를 위해 금식을 하고 들어가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나단의 말씀에 다윗이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아이가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아기를 살려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금식을 하고 땅에 엎드려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그 자세로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버틴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일으키려고 했지만 다윗이 듣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면서 이래 동안 계속해서 간구를 한 것입니다. 우리 아기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정성과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이래 만에 죽고 말아요. 자, 그러면 아이가 죽었을 때 아이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마음이 더 상심이 돼서 음식을 더 먹지 못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다윗의 신하들도 아이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아이가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을 다윗이 알면은 지금도 저렇게 먹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왕이 얼마나 더 그 옥체가 상하게 될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제 수근수근 거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다윗이 그 신하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죽었느냐, 그래서 아이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그 다음에 보인 행동은 참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보여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오히려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신하들이 다윗의 그 하는 행동에 의아해서 이렇게 물어보죠. 왕이시여,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는 왕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시더니 이제 왕자가 돌아가시자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답을 해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내가 금식하여 엎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이유가 없고 금식할 이유가 없고,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무엇을 해도 죽은 그 아이가 나에게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고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할 때 다윗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윗 가운데 한 가지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일단 다윗의 간절한 기도와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게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무참하게 무너져 버리고 있는 것이 지금 본문의 다윗의 기도잖아요. 다윗은 금식을 했고 일주일 내내 낮이나 밤이나 땅에 엎드려서 간구를 했는데 아이가 이래 만에 죽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금식과 기도가 이래 동안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간절함을 매몰차게 거절해 버린 거예요. 외면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말씀대로 이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좀 다윗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윗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이를 살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너무나 냉정하게 다윗의 간절함과 정성과 기도를 외면해 버리시고 당신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아이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정성과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리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오늘날 일어났을까요? 아마 오늘날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기도의 표본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설교는 모두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이를 죽이신다고 하셨는데도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정성을 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에 감복하고 감동해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라고, 어쩌면 다윗의 기도가 기도의 진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로 하여금 하나님을 회방할 거리를 더 크게 얻게 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인간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정성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중에 아이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자 음식을 먹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정성으로 아이를 살릴 것에 기대를 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정성을 돌아봐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쏟아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과 어떻게 보면 확실한 마음이 다윗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무참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에서 봐야 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기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은총을 가려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에요. 죄인 이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의 소원을 따라서 당신의 마음을 바꾸시고 행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은 밧세바의 간음과 우리아의 살인이라는 죄악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다윗보다 더한 간절함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바꾸신다는 것은 큰 착각일 뿐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분을 나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딱 한 분의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기도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목사님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라고 속에서 이제 반문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아니, 목사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드리셨냐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기도를 안 받으신다는 것은 기도를 안 받으시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세요? 즉, 내가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냐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드리는 기도는 지금까지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는 말이고, 기도의 의미, 목적을 그저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만 두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를 모른 채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듣지 않으신데 이 부분만 가져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말이 내뱉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를 그대로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할 수 없음과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 기도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기도예요. 다윗은 자신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죽은 아이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죽었을 때 툴툴 털고 일어나서 밥을 먹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한 아이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전부 이 다윗의 기도가 있어요.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정성껏 기도하고 금식도 하셨고, 여러분 어떤 기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그 기도에 응답받기를 구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기도의 정성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내가 금식하면 응답해 주실 거야. 내가 헌금하면 응답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말도 예쁘게 하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직장 들어갈 거고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갈 거고 우리 남편 사업 성공할 거고, 우리 전부 그렇게 기도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무참히 무너졌을 때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나의 그런 기도에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기도할 필요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기도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드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윗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오늘 다윗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뜻에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정성과 나의 간절함을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만 하고 이제 말씀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15절을 이제 보면은 밧세바야 간음하여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치심으로 병이 들었고 그 아이가 이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게 된 것에 대하여서 14절 말씀은 다윗의 범죄로 임함이고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아이를 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처사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우리 안에서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13절 내용 때문이에요. 13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지금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한 죄에 대해서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진실한 회개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을 내가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라고 해서 다윗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용서했다. 네가 원래 죄를 지면 죽어야 되는데 너의 죄로 말미암아 간음하고 살인했기 때문에 율법에 따르면 간음하고 살인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겠다. 이게 지금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 가운데 대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도 받지 않는 걸로 지금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으로 다윗의 모든 죄는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기를 죽이시냐는 거예요. 다윗을 용서하시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러면은 다 해결한 건데 하나님 쫀쫀하시게 그냥 쿨하게 내가 너 용서했어, 내가 너 죽이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이제 없었던 일로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데 왜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나서 밧세바 동침하여 낳은 아기를 죽이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의 죄는 용서해 주시고 다윗은 죽이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이 아기를 죽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차피 다윗을 용서하셨다면 다윗이 낳은 아기까지 살려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용서 아닌가요? 아무리 다윗이 간음하여 낳은 아기라 할지라도 그 아기가 뭘 알아요, 여러분? 그 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런 죄 없는 그 아기를 왜 죽이시냐는 거예요. 아니니 그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다윗을 징계하는 게 낫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이 우리 안에 다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 의문에 대하여서 성경은 분명히 14절에서 답을 하세요. 우리 14절 다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이를 죽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으니 이게 아이가 죽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과 그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 이 일로 말미암아 사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회방할 수 있는 건덕지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건덕지를 아예 그들 가운데 주지 않으시려고 아이를 죽이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기를 죽이신 거구나 하고 이해함이 있어야 하는데, 아니 그래서 왜 죽였냐고요. 그런 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실까 고민하다가 몇 주 전에 제가 주일날 했던 에베소서 강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의 육신이 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왜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까? 그 중에 일부분에 대한 말씀을 다시 나누면서 오늘 이 의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입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죄 짓는 영혼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이 법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어요. 다윗도 포함이 되고요,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을 한 백성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다 사망에 처하고 지옥에 매어지게 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어떤 무리를 택하였어요. 그리고 그 무리를 당신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너는 내 거야 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긍휼히 여기시는 당신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고 영원한 죽음에 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 역시 심판을 당하고 죽어야 하는 운명이란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호칭을 이제 오늘 본문에 맞춰서 다윗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다윗 역시 죄를 범했잖아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했고, 지난주에는 그 두 가지만 해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모태에서 낳고 나는 완전 죄장아치고 죄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윗 역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서 그는 죽어야 돼요. 자, 이제 하나님께 한 가지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고 하는 당신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룩과 공의를 지키셔야 하고, 그렇게 되면 다윗을 죽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다윗을 선택하셨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민이 생겼는데, 당신이 하신 거룩과 공의의 말씀을 지키시면서도 당신이 사랑하는 다윗을 살려내셔야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내어 놓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군가가 다윗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면 그 피로,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다윗은 우리란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크게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어야 되는데, 이 죽어야 하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이 범죄하는 영혼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면 이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방법만이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면서 다윗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와서 다윗을 위해 피 흘려 죽어주기만 하면 다윗은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가 되어 구원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자, 이제 답이 나왔어요. 누가 죽냐는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가 다윗을 위해서 죽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밧세바도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죄인이고 제 아들도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그 사람에게는 조건이 하나 붙는데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의 죄를 가져가셔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순결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담의 후손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전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되거든요. 원숭이가 대신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남자와 여자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오시지 않은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에서 왔다면 예수님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예수님이 때문에 예수님은 남자와 상관없는 성령으로 오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서는 죄 없는 순결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들이 사단과 그 세력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아니, 범죄하는 영혼은 죽어야 되는데 당신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왜 안 지킵니까? 당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다윗을 죽여야죠. 다윗을 심판해야죠. 돌에 맞아 쳐 죽여야죠. 당신이 범죄하는 영혼은 지금 죽어야 한다고 말해놓고서 왜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그를 심판하자고 그를 용서하십니까? 이게 하나님 당신이 말하는 공입니까? 이게 하나님 당신이 말하는 거룩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지금 당신의 말씀을 스스로 어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고 비방하고 있고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원수들의 회방에 하나님은 죄 없는 아이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 반드시 죽음으로 갚으신다는 당신의 말씀을 지키심으로 당신의 거룩과 공의를 실행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하나님의 원수의 그 입을 싹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신 그 아이가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병든 아이를 위해 금식을 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몰랐던 것이 처음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가 정성껏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는 인간의 어떠한 정성과 간절함으로 해결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아이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 듣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듣지 않으신 것입니다. 죄는 인간으로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범죄하는 영혼은 죽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법칙으로만 해결되어짐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셔야 했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는 하십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죄를 졌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셔. 왜냐하면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지 않은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돼요. 여러분 죄질 때마다 하나님이 채찍과 매드시고 여러분 때리시던가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면 오늘 본문 그대로 하면 내 아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들, 딸들 죽지 않았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으면은 여기에는 진짜 뼈가루만 오셔야 돼요. 뼈가루만. 예, 다 맨날 맞아가지고 맨날 징계당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징계를 대신 받으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무슨 우리의 죄는 용서하셨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셔. 무서워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예수님 믿겠어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 없는 우리아가 죽고, 다윗이라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 없는 아기가 징계를 받는 거예요. 우리아도 예수님이고 아기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을지언정 자식을 살리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자, 그러면 다윗이 아기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 갓난 아기가,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그 피덩어리 아기가 죽었어요. 자기 앞에 그 어린아이의 죽음이 있어요. 부모가 그것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내 아들의 죽음을 내 눈으로 봤을 때, 그것도 이 아기가 죽은 이유가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 때, 내 죄로 인하여 죽은 내 아들을 볼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어차피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 나 용서하시고, 뭐 내 아들 죽으면 되니까 난 또 맘 놓고 죄 져야겠다,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잖아요.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고 내 죄 때문에 내 딸이 죽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간음하고 살인하고 죄짓고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고민 없이,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아픔 없이,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그렇게 행하실 수가 있겠어요? 나의 죄로 인하여 내 자식이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아들이 내 딸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죄를 지을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윗 가운데 알려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너무 죄에 대해서 죄짓고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죄를 지면 내 아들이 죽는구나. 그런데 우리 아들을 죽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그것을 봐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구나. 그런데도 우리가 마음 놓고 죄짓고, 그런데도 우리가 마음 놓고 정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버린다면, 그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기를 죽이신 거예요. 죄가 이런 거야. 너 네 아들이 죽는다면 너 죄 지을 수 있겠니?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고 죄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합니다.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솔로몬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 솔로몬에게 이름 하나를 더 주세요. 그 이름이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입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여서 솔로몬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만약에 여러분 세상적인 입장에서 볼 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적인 차원에서 생각했다면 솔로몬이라는 아이는
지금 태어나면 안 돼요. 다윗이 승승장구하던 때, 다윗의 이름이 유명해질 때, 다윗의 세력이 강화될 때, 그때 딱 태어나면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솔로몬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한 때 여호와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증거로 솔로몬을 딱 주시고 여디디아라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상은 무작정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지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하면 기도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가 언제예요? 다윗이 쇳덩어리라는 것이 드러나고, 쇳장아찌라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일을 덮게 하여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러고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다 까발려져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다윗이 가장 초라하고 가장 작고 가장 실패하는 모습일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로 주신 것이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이 달라요. 이게 기독교의 딜레마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여디디아가 무엇일까?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오늘 읽은 우리 사무엘하 12장도 그렇고요, 마태복음 1장 6절도 그렇고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나오는데 다윗이 아니에요. 예. 우리아입니다. 우리아.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서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아버지를 성경은 다윗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아가 다윗의 죄를 대신하여 뼈가 꺾이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무죄한 우리아와 무죄한 아기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가 솔로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아의 죽음과 죄 없는, 아기의 죄 없는 이 아기를 통해서 태어난 존재,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기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 없는 존재로 태어난 아기가 솔로몬이기 때문에 인간 다윗이 아버지가 되면 안 되고 죄인 다윗이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마땅한 다윗과 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아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뼈가 꺾이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그 우리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윗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다윗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여디디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모태신앙이고 뭔가 하게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리아의 생명, 내 안에 있는 아기의 생명,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솔로몬을 보시고 너는 여디디아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 아니라
우리아가 되는 것이고, 우리 역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 더 깊이 빠져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가 사함받고 죽어야 할 나를 살리기 위해 죄 없는 분이 죽어야 했음을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죽은 뒤에 다윗이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마치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처럼 이해하시면 안 돼요. 다윗은 아이의 죽음에서 죄는 나의 정성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을 알게 됐고, 다만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일 뿐 죽음을 막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라라고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행동은 다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정성과 간절함을 거둔 것일 뿐, 부모로서 아이가 죽었음을 생각한다면 그의 마음은 비통하고 아팠던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무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에 대해서 또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해야지만 교회가 밝고 활기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설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죄에 대한 설교가 어두운 설교일까요? 우리가 이제 몇 주째 계속 다윗의 죄를 이제 봐서, 여러분 어쩌면 수요일날 이 시간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넘치고 깊으신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면 죄에 대한 설교는 결코 어두운 설교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은 여디디아라고 하는 솔로몬이 태어남으로 다윗의 죄가 해결이 됩니다. 무거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라는 무거운 내용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여디디아로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기 위해선 반드시 전제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이 다윗의 죄를 바탕으로 여디디아가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 행복하고 그 돈과 권력이 있으면 휘젓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면 예수님 아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행복임을 여러분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좀 당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좀 어깨 피시고 이 복음을 아는 자는 세상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세상에 가진 힘에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것들에게서 마음을 돌린 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